오늘은 성경은 스바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바냐는 잘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스바냐를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 구약성경 1306페이지요. 1305페이지 스바냐 1절부터 14절, 13절까지 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중간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펴놨으면 좋겠어요. 예. 아마 저 뒤에서 방송실에 띄워주더라도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1장이지만 3장까지, 오늘 3장이거든요. 3장까지 있는데 요 전체의 내용을 같이 함께 제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앞에 펴시고 제가 중간에 같이 함께 성경을 읽을게요 하면 여러분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게 오늘 스바냐잖아요, 그렇죠? 스바냐는 이거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배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1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이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누가 쓴 거냐면 스바냐가 쓴 거예요. 근데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냐면 1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하면서 지금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은 히스기야는 왕인데요. 그러니까 왕의 현손이라는 것은 4대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바냐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 조상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 왕족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왕족 출신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 부른 거죠. 사실 왕족 출신이면요 그 당시에 많은 기득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왕족 출신이니까 뭐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명예, 지위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지금 요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요시아 왕이 통치하기 전에 보니까는 요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에요. 근데 그 아몬이 있었고 아몬은 안타깝게도 2년 정도 통치하다가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몬의 또 아버지는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55년 동안 장기 집권했었는데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므낫세 55년은 악한 왕. 그의 아들 여기 나와놨던 것처럼 아몬도 악한 왕.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암살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했었지만은 이 스바냐에게 지금 임했었던 하나님의 시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악한 왕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 나오는 요시아 왕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기도 해요. 어쨌든 하지만 이스라엘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반역하고는 어떤 이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시아 왕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서 침략당해서 일단은 망해 있는 상태고, 남쪽 유다만 지금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남쪽 유다는 마지막 왕이 19대거든요. 근데 요시아는 지금 15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말기에 지금 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스바냐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가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남은 자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이 두 단어를 이야기되어지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스바냐가 단지 옛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시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핵심 키워드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장 14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볼게요.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서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둠의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곧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당시에 있던 바벨론 신흥 왕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침략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망했어요. 지금 남유다만 있는 상태인데, 그 당시에 물론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있지만은 이제 요 이후에 한 3, 40년 흐르게 되어진다면 신흥 강국 바벨론, 우리 세계에서 보리스에서는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바벨론의 신흥 왕국이 떠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범죄했었을 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는데 그들이 보낸 선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잘못했었을 때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불러놓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렇죠? 벌을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허용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가 되시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된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깨닫게 하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인 것은 뭐냐면 바벨론의 그 침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3, 40년 후에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그거를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날은 분노의 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고, 그럼 하나님의 분노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모든 것들이 있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집과 전토와 재산과 그리고 가족들도 잃게 되어진다니까 황폐와 패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니까 그들에게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을 하려면 그들에게서 모든 것들이 잃게 된 상태 속에서 그들에게서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어둠의 날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내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18절 말씀하니까 그들이 추구했었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은과 금, 돈만 있다면, 물질만 있다면 내 삶의 미래를 보장시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돈, 은과,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재산은 은과 금이잖아요. 지금이야 현금이 있고 뭐 주식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을 안정케 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은과 금을 쌓아두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은과 금을 의지해서 살았었고 그것이 너희 미래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막을 수 없다. 바벨론을 침공해서 너희들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남유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종교적인 죄가 있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거든요. 그럼 먼저 그들에게서 종교적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1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말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침략당하고 멸절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죄가 있었었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바알신을 섬겨요. 바알신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말림은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보면 5절 말씀 보니까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뭇별을 경배합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포로 말하면 바다가 가고 있으니까 바다신, 용왕신에 가서 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말감, 여기서 말감은 암몬신,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암몬신을 얘기하는 건데, 암몬신도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혼합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보니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심지어 그 뒤에 보니까는요, 보니까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처음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거죠. 이렇게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의 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삶에서도 부패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3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3장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곧 성은 바로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거든요. 거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성전이 지금 어떻게 하고 더러운 곳으로, 그리고 그것 가운데 폭력 있는 곳으로, 약탈이 있는 곳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음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러분들 이 포악한 도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의 전체 모습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또 타락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3절 보니까는 방백들,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정치인들을 뭐라면 부르짖는 사자와 같대요. 여러분들 사자들은 자기의 밥을 찾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죠.
여러분들 지금 방백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세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먹잇감으로 탐욕거리로 이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는 재판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녁 일이래요. 오늘 재판장들은 하나님께서 왜 세운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백성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을 풀어주기 위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들은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뇌물을 받고요.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자기의 밥인 거예요. 이리가 수많은 사람들 뜯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여러분들 뜯어 먹는 이 재판장들이 세워졌을 때 이 성읍은 더러운 도시고 폐역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게 진중하고 그다음에 진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던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인기를 어떻게 하죠?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기를,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 그 뒤에 보니까 제사장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여도 돼요. 단지 이 제사장직이 돈벌이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들 백성들을 하나님께 나가기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사와 그리고 또한 이 예배가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진 이 시대에 여러분들 더럽고 폐악한 이 성이 바로 이어 있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했죠?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변호사는 들어가죠. 백성들께 살지 못하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모든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에 대해서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5절 뒤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이것들이 부끄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부끄러우면 바꾸잖아요. 근데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는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물론 이것은 그 위에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를 갖고 있어서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였냐면 나만 있고 내 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 속에 있어요. 그다음에 그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왜요?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점령해 가니까는 이 군대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중심에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믿고 내 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이건 물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속마음인데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왕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되지면 영향을 미칠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단지 어떻게 실제 살아계신 왕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와 주변의 나라들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거의 동일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 숭배하고 더나서 어떻게 하죠? 모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돈 벌기 위해서 모든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권력 등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죠? 약한 자들에게 여러분들 탐욕을 부려서 모든 것들을 빼앗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큰 날이 올 것이다라고요. 실질적으로 30년 이후에 바벨론이 큰 나라가 돼서 신흥 왕국 강국이 되었고요. 아스를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를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요.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근데 단지 여기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심판이라는 여호와라는 큰 우리가 두려움이도 두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는 사람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겸손한 자들,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 바로 그러니까 진노의 날을 정했었는데 근데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찾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뭐냐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들 승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렇죠? 하나님의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뒤에 한번 볼게요. 3장 11절과 13절 볼게요. 3장 11절과 13절. 3장 11절에서 13절. 여기서 그날에만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까 1장에서 말했던 것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던 내용이고, 이제 스바랴 3장에서 우리가 지금 스바랴에서 9절서부터 쭉 얘기하는 그날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이 고집대로 그대로 쭉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땅에 빼앗겨지고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서럽게 70년 동안, 마치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침략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갇혔죠. 일본에 끌려가서 살았던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여호와를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구나. 금과 은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세상 신을 의지했었구나. 내가 나에게 있어서 아수르와 애굽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그들에게 잘 대했었으면 이런 힘으로 가지고 내가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시구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나님께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속에서 하나님을 힘든 시절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시작해요.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했던 거죠. 안타깝게도 물론 환난 가운데 회개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죠?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과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3장 9절부터 쭉 나온 것은 뭐냐면, 그래서 그때는 그날은 뭐냐면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은 자요?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11절서부터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하죠? 환난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긴 속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은과 금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들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다 버리는구나.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될 수 있구나. 그들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약속한 대로 70년을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자들은 남은 자들인데 그들은 겸손한 자였었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죠? 이제 돌아오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날로 이게 연결되어져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주들, 아니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심판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우리에게 남은 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십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왜 죽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심판을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쏟으셨거든요. 하나님의 그렇죠. 오늘 지옥 가는 그 형벌, 지독하게 외로운 그 형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형벌, 오늘 그저 사망의 그 형벌, 어둠의 그 형벌, 그 모든 형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예수님의 하나님께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제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을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거를 대속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 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게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진리의 말씀 하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희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없다. 제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피할 길이 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자녀를 대신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 그분을 여러분 모셔드리고 사는 것, 그것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는 누가 진 거죠? 스바냐가 졌어요. 근데 스바냐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숨겨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신도, 어떤 물질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게 이렇게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 특권이 있는데요,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3장 우리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부터 17절. 네, 이것은 아까 배경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의 어떤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돌아왔지만 막상 현실에 보니까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시 적들은 여전히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 그들의 보호할 수 있는 성읍은 없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땅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황무지 같은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남겨진 자로 이 땅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 거죠?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풀이 죽어서 두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렵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이 없는 끊어진 그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늘어뜨려서 기죽어서 풀 죽어서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뻐하라 즐거워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들은 안타깝게 바벨론을 70년을 통해서 그들은 형벌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나중에 보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새롭게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 바벨론을 찌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호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여전히 계시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17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세요. 아수르를 무너뜨렸고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애굽을 무너뜨렸고 그들이 무서워서 쩔쩔맸었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굽에 붙을까,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 붙을까, 바벨에 붙을까, 그래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쩔쩔맸던 그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왕은 전능하다, 이스라엘 왕은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하면서 어떻게 뭐라고 했죠? 그 왕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풀 죽지 마라. 주변의 나이들이 또 너희들을 공격해서 우리가 또 무너지면 어떻게 할지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왕이야. 근데 나는 전능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풀 죽지 마. 나는 너가 있는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단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물론 벌을 받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그 고난을 두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시며 여전히 기쁨의 존재인 것이고 여전히 어떻게 하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나의 죄악이 나를 하여금 계속 무너뜨려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면서 나의 어떤 죄악을 보면서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공격해와요. 그는 풀이 죽죠. 내가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근데 그때 말씀하세요.
나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건 나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어떻게 그래서 본인이 멸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깨닫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나의 존귀한 바로 아들 딸이란다. 괜찮아, 풀 죽지 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여러분들의 기가 죽고 손을 풀 내려버리잖아요. 왜요?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나의 자녀는 잘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의 사업은 다른 사람의 사업은 잘 되는 것 같고 나의 사업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세상의 비교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에도 불구하고 목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았다, 어느 때는 기분이 좋았다. 수없이 것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죄를 정죄하고 어둠의 것을 수많은 비교 속에서 내가 볼품없는 존재, 실패적이라고 두렵게 만들고 풀이 죽게 만드는 것이 여전히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었을 때 상황이 별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땅도 없고 성도 없고 적들은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너의 구원을 베풀 전능자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줄 거라고, 적들이 오면 내가 문제 앞으로 이기게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 비교 왔을 때, 내가 풀이 죽었을 때, 기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 수없이 내 자신에게 외치셔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존귀한 자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고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등수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래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과 은으로 우리의 자녀들 살 수 없어요. 수많은 세상 경쟁과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긴답니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지신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비록 너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지만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아니 너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풀 죽지 마. 손 내리고 기죽지 마. 날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할게.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너를 위해 싸워주시는 강한 용사니까 괜찮아라고 날마다 격려하셔야 돼요. 왜? 날마다 우리는 쓰러지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이것이 단지 심리적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고 죽음까지 이기셨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자, 예수 믿는 자들은 단지 믿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 정체성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안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내가 갖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그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귀하게 나를 사용하세요. 오늘 17절 말씀, 스바랴 3장 9절 말씀 볼까요? 9장 같이 읽어볼까요? 3장 9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지금 소원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남유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도, 아니 다시는 모든 세상의 열국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았구나, 여호와의 심판에 피하지 됐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구나,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포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어떡하죠? 전라도 북한과 세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이 심판의 날을 면하는, 피하는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떡하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남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 나를 먼저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은 뭐냐면 남은 자로서 나를 통해서 우리들 자녀들과 손주들과 사위와 며느리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남은 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21일 다니엘 기도회 때 조혜련 개구몬이죠, 그죠? 그 집사님의 제가 간증을 짧게 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조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이모를 통해서 일본 불교를 믿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조혜련 집사님이 재혼을 통해서 남편으로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족을 전도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분들 보게 되었지만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 조혜련 조혜련 그분을 모습 보니까는요. 어머니가요. 그 친정 어머니가 철저하게 일본 불교를 신봉했던 사람이었어요. 집안에다가 늘 제단을 쌓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 또한 그 1남에서부터 7남매까지 8남매까지 있는데 조혜련 이분이 집사님이 5남 다섯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가 다 딸이에요. 왜냐면 아들 낳을 때까지. 그래서 여덟째 막내가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유일한 남동생이 뭐냐면 누나 그거 화응된 거 왜 믿어? 어떻게 동정녀 천혜에서 성녀로 잉태하고 아기가 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고 따졌던 이 남동생. 그런데요 이 조혜련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남동생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둘째가 돌아오고 여섯째가 돌아오고 셋째가 돌아오고 일곱째가 돌아오고 넷째가 돌아왔어요. 첫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셔서 복음의 열매, 남은 자 씨앗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지금 82세신데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자그만치 60도 이상을 한 거예요. 매일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딸하고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니엘 기도에서 조혜련 집사님이 간증하시면서 요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남은 자들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전도 대상자를 생명책이라는 이 노트에다가 적었는데 자그만치 400명이래요. 자기의 가족과 친인척과 친구들과 연예인들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 400명을 저기다가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저것은 자기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도했었던 이성미, 그렇죠? 개그맨 선배였었던 이성미가 그 집사님이 똑같이 생명책을 기억해갖고 자기 이름을 7번째에 놓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씨앗이 기도의 열매 맺어서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따라서 똑같이 생명책을 놓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친구들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400명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까 내가 구원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하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있을 것이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한 사람 있나요? 어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손주들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만둔 사람이에요. 어찌 그만둘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그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아니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끝낸다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영원한 그 지옥불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패망 속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신 이유 뭐냐면 남은 세우신 뭐냐면 씨앗이 되어서 가족의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심판을 피하고 같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탄절 12월 24, 25일이죠. 저희 교회도 예배를 드릴 테고 또 아이들과 같이 함께 여러분의 자녀와 같이 함께 행사를 할 텐데 발표를 할 텐데 하나의 좋은 행사구나라고 그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구원은 날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살아난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연말 되면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성탄절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가볼까 하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손자와 손녀와 사이들을 아니 주변의 친구들을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